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게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느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시는가? 열심히 살아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까?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가?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에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22절은 짧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3년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생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버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비멜렉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힘으로 왕이 되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를 서로 반목하게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선택한 죄의 길을 그대로 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품은 죄가 스스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폭력으로 왕이 되었고 그 폭력은 그의 나라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배신으로 세워진 나라는 배신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권력은 속임수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은 서로 반목하게 되었고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본문 24절은 그들이 반목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포악을 갚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포악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법정에서는 끝난 사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의 방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26절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그는 세겜으로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포도수확을 마친 후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신전에서 먹고 마시며 흥에 겨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알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겉으로 보면 정의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왕에게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알도 아비멜렉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방법은 폭력이었고 가알이 왕이 되려는 방법은 선동이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중심은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악한 방법으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도 가알도 세겜 사람들도 스불도 모두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여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본문에 세겜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버렸습니까? 정의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알은 왜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까?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불은 왜 몰래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은 왜 세겜을 공격합니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권력은 언제나 같은 길을 갑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연합이 아닙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연합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이익이 생기면 언제든 깨집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은 결국 자신을 삼켰습니다. 하만도 그렇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세운 장대가 자기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갈라디아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는 이 세계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우선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석유도 되고 조금 욕심을 세상은 결과를 우선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석유도 되고 조금 욕심을 부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보다 방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뿐 아니라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도 가알도 세겜 사람들도 스불도 모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죄가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죄의 끝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고 편하여 빨라 보이는 길보다 좁고 험하더라도 공의로운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형제의 피를 흘리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칼로 흥한 아비멜렉은 칼로 망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른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길을 따라 걸으며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